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누가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11절부터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자신을 포함하는 서술적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2차 전도 사역을 위한 팀원들이 다 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보냄을 받은 이 바울 일행은 회당도 없고 또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강가에 나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자 무리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의 주축 역할을 굉장히 크게 감당하고 또 이후에 바울의 사역도 많이 뒤에서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 일행들이 이 빌립보에서 전하는 복음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볼 텐데 하나는 저희가 찾아보지 않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간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시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여러 날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그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높다는 것은 뭔가 잘 맞추는 신묘한 능력이나 영험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른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신묘한 능력으로 잘 맞춰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을 치니까
자기 주인에게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악의적인 표현이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해야 정상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요종이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더 이상하죠. 그런데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요종이 정당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은 자신을 감추고 또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단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진리대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바람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던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려 한다. 일명 풍기문란, 풍습을 문란케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들의 수익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화가 나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들을 고발한 것은 이런 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빌립보에는 이제 세 그룹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로마인들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 로마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룹은 이 로마인과 또 이 로마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방인들과도 잘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이나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배척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수도 없게 만들고 안식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제 고발을 당하니까 이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이 바울 일행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디모데와 누가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도 채워져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 집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당할 일이 아닌 일을 이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채워진 가운데 그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혀 들어온 자신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쉬운 점, 때로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불평을 아뢰 수 있는데, 찬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그 둘이서만 부르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6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죄수들이 듣는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뭐 노래를 듣고 하는 이런 듣는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우리 억울해요, 우리 풀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했다면 죄수들이 너만 억울해, 우리도 억울해, 조용해, 시끄러, 이런 반응을 보였겠지만, 이들이 이 깊은 어두운 감옥에 잡혀와서도 자신들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죄수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어느 훈련소나 그렇듯이 그 훈련이 많이 힘드니까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고 또 빡센 군사 훈련을 매일 받다 보니까 대단히 마음도 힘들고 어렵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녁에 이제 점호 마치고 다 자려고 누웠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너 신학생이라면서 매일 밤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내무반에 한 60-70명 넘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하려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마쳤는데 한 사람도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대단히 강렬하지 않았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도도 한 4-5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그쳤는데, 왜 그쳤는가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먼저 잠이 드는 바람에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할 정도로 피곤했는가 하면 저는 이 훈련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갖고 피곤해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소 전에 너 여기서 조교할래?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시키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일반 자대로 배치를 해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큰애도 훈련소에서 조교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안 보고도 배우는지 신기합니다. 자,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죄수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지진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 이 감옥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이 있는 지역 자체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옥터가 흔들리고 이렇게 터가 흔들리면서 그 세워두었던 문들이 어긋나면서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이 저절로 다 풀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안 하시고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미 그 앞서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 헤롯 왕은 다시금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대단히 삼엄한 경계 속에 이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군인 그 사이에 끼어서 이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 내일이 되면 형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바로 이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시내 거리로 끌고 나갑니다. 지키는 자들의 그 눈을 다 피하게 만들고 또 시내로 통하는 가장 그 견고하게 잠겨 있는 쇠문이 다가가니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려서 그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 끝까지 와서 서서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나를 구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베드로를 구해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구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사실 도망치도록 만드는 조건으로 보자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대단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묶여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풀려있는 자리일 수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여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혀 있어도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의 죗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이곳에 일어난 지진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분명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어긋나 열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 손에 매여 있는 것들이 저절로 다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옥토가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이 간수가 칼을 꺼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간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노니 스스로 차라리 죽자, 스스로 죽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멈추게 하고 이 바울 앞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인간의 생명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구주이시기에 이 예수를 믿음에 참된 구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간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 빌립보 교회의 개척 원년 멤버는 됐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순전히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또 그 일들이 잘 될 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 어떤 조건과 한계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묶임에서도 노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죄수들마저도 너희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로 바울과 실라를 쳐다봤을 텐데, 그러나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참된 구원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물을 만한 것이 있기에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의에 이르고자 해도 우리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그 완전하고 참된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에 너희에게 참된 구원이 필요하기에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시선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늘 반대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워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신다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 상대 팀과 전적이 어떤가, 이제 이런 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 축구 대표팀과 시합을 해서 100번 시합했는데 100번 이겼다라고 하면 100전 100승 무패, 이제 이렇게 전적이 나오게 되죠.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한일 축구 시합이 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 승산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전적이라는 것이 그날 시합의 100%의 승리를 약속해 주거나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기 때문에 내일도 이겨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전적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일, 그 길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풀려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에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 가운데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니면은 이 찬송 부르면 이 일이 되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찬송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송은 그냥 노래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감사가 담겨 있다고 했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빌립보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니고 있는 담대함이죠.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방받을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뭐라 그럴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한 그 비유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편을 보냈으면 그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내 손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고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내게 보내면 올 때까지 내 손에 편지가 잘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응답이 내 손에 도착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으신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먼저 주어서 너무 늦어서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빨리 주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쉽죠? 안 쉽습니다. 이 기다리는 때에 죽을 것 같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일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끌어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잘 끌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다가 우실 때도 있고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발버둥 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끌려가는 이 때가 가장 복되다는 담대한 사실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께 아뢰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소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걸어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잘 쫓아나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쫓아나감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빛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을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잡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